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지만 이 사대교회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셨는지. 여러분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셨죠? 저번 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이 운명이 되어질 것인지,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동일하게, 사대교회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주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아멘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편지를 보내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 편지를 보내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멘.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간혹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주 어떤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혹시 잘하든 잘못하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선 물질적으로 계산해도 굉장하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공개적인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이 문제가 됐을 경우라든지 하면 거기에 따르는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아담의 후예인 그들이 동일하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다오. 이 말씀 따라다오. 아멘.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야.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었고 듣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 봤더니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일깨오, 이 말은 회개하라거든요. 돌이키라. 회개하여 돌이켜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럼 내가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 이름을 호명해 주겠다. 이는 구원받은 자야. 하늘의 상속자야. 이는 내 신부야. 이렇게 너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불러주겠다. 한중이에요. 저랑 아주 굉장히 친분 있고 함께 사역을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주님이 이제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오게 하셨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더랍니다. 광장이.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열을 하고 있더래요. 쫙 이렇게 대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 몇 층천이요?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것도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위에 하늘에서 쫙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는데 봤더니 마차인데 바짝바짝 이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신부가 타는 거 있죠. 그게 뭐죠?
가마. 신부가 가마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 하여튼 모습 같은 그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반짝이는 것이 쫙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현주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부르더니 앞으로 쫙 나오니까 이건 어디까지 그분의 간증입니다. 나오니까 그에게 흰 옷을 싹 입혀주고 현주야 수고했어. 애썼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렸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더니 이렇게 놓으니까 천사가 차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 타면 되는 거죠? 꽃가마 타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름이 호명되고 난 후에 먼저 예수님이 싹 꽃가마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성도들이 꽃가마 타고 쫙 올라가는 뭐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 뭐 천국에 가서 보았대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주님의 약속을 그날에 아버지 아까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아까 그 무수한 천사들 앞과 그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실 아멘. 아멘. 새 이름을 호명하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시작.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자 보시면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저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 살았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이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사대교에 오셨을 때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했는데 일곱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일곱 영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예수님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인데 말씀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진 등불이 몇이 있어요? 일곱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곱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일곱 뿔도 있고 일곱 눈도 있는 거예요. 일곱 눈. 그런데 그 일곱 눈은 무엇이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일곱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자, 일곱 등잔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자, 아멘. 자, 예수님은 일곱 영을 가지셨다.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보호자 앞에 켜져 있는 등불 일곱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고요.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는데 이것이 곧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요. 일곱 등잔이 무엇이고 여호와의 눈이고.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번외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은 등불로 표현했고 눈으로 표현했는데 온 땅에 다니는 뭐라고요?
살피기 위해서 단 일곱 눈이다. 일곱 영은 결국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일곱 눈인 것이죠. 천사들 몸 안 바뀌어도 뭐가 있죠? 앞뒤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일곱 눈이 있는데 이게 일곱 영인데 이 일곱 눈은 그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이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목회자들은 일곱 영을 갖다 그냥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곱 눈이잖아요. 아멘. 예,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뭐 갖다 다 맞추면 성령 할 수 있겠지만 푸누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가진 이 일곱 영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눈, 그리스도의 눈. 아멘. 근데 그 일곱이라는 말을 쓰게 일곱은 왜 일곱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완전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한 개의 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개의 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일곱은 눈. 그런데 이 눈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이었다.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면 해답이 어렵죠. 그래서 일곱 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곱 눈과 일곱 교회 일곱 별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가?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교회 사자.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대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눈을 가지시고 완전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뒤에 보이지 않거든요. 각도에 의해서만 앞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은 앞뒤 좌우 마음 배부까지 모든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대교회를 살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사대교회 사자를 그렇게 살피시고 온 열방을 우리를 다 살피시는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 하십니다. 이분이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영으로 전부를 다 어때요? 완전히 다 하십니다. 그분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당연히 아시죠. 너 살았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 교훈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명목상의 교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그와 같이 너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너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요.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살았다고 혹시라도 착각하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죽었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고 정확하게 주님의 진단이 정확한 것이에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아멘.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전부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을 읽고 있고 지금 말씀 묵상은 여호수아를 매일 하고 계시고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이 저번주에 미가서를 마쳤어요. 7장까지. 미가서 7장까지. 여러분, 미가서 내용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선지자 제사장들의 물질 때문에 타락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구절 속에,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교인들도 타락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멘.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전심으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게 하여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용은 어때요? 거의 주님의 심판의 내용이 도배를 하죠. 성경이 그래요, 언제나. 그건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을 정확히 말해주고, 그러나 너희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했으나 너가 한 가지 여전히 너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너의 물질이야. 물질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그걸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되겠어. 너 그걸 다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했더니 돈이 많아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자란 말은 돈이 많다는 말만이 아니라 액수와 상관없이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할 때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걸 자기 것이라고 할 때 그게 부자거든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나? 맞죠?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로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아멘. 복음을 정확히 받았을 때 아멘.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를 11장까지 마치고 이번 주에 12장, 10장, 14장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대로 나가서 이번 주에 8장을 나갈 차례이고요. 오늘 주일로 오는 로마서 4장을 나가고 금요 철학 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마치면 에베소로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소선지를 또 읽게 되고 아멘. 계속 말씀을 어디를 말씀봐도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죠? 레이지파 네의 아들 그앗 무라리 게르손 후손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 6개의 도표성과 함께 12지파에 소속된 땅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내용은 동일하게 에스겔 40장부터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아멘. 그 가나안 땅 주신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 모든 말씀, 심판이 나오든 저주가 나오든 전쟁이 나오든 어떤 말씀이 나오든 결국은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복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원한 소식 아니겠어요? 그걸 주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 편지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지금 주님 읽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는 일깨어 너는 깨어나라. 그 말은 지금 잠들었단 말도 되지만 죽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데서 일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오는 것을 강하게 하라.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인가? 믿음이 조금 끈앞분이 남았다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가 어떻다는 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회복해서 깨어나서 어떻게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봤더니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은 적당히 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 행위가 합당하지 않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왜 도적같이 이르시는 것이죠? 예, 심판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저도 이번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약간 걱정되고요. 내가 걸린다는 걱정보다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두려움이 잠깐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서 다른 분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 걱정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지체들이 걸리면 또 안 되는 걱정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제적으로 잠깐 덜컥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멘. 예수님이 전부되었다면. 아멘. 뭐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또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국가에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제가 칼럼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점심 때 읽어보시든지 백신 해가지고 써놨잖아요. 제가요. 코로나 백신 발견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아까 찬양 인도자 지체가 고백하던데 죄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멘. 죄의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건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질병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겠지만 영원한 것인데 이 백신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아니거라. 그런데 사대교회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죽어 있는데 그런데 몇 명이었대요?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가. 그래서 저 말이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몇십 명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몇백 명 이렇게 하지 않았고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몇 명이라고 했다면 10명 이하를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8가족이 8명이 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4사람이 나가고 결국은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명이 사대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많은 말씀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리알같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선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걸어가다가 세상 상황 속에서 질병, 사고, 사건, 죽음, 수많은 이별,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겠다 싶어서 덜썩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절망하는 그 순간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가면 아멘. 언제나 어때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절망인 것이지 나가면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덕교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아와 과부, 즉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가 바로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 흰옷 이렇게 했죠. 흰옷. 자, 흰옷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흰옷을 입고 다닌다 했는데, 자, 흰옷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입는 흰옷이 있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입는 흰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입는 믿음의 흰옷이 있어야 천국에서 뭘 입는 것이죠?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믿었다는 그 어떤 이름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았든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몸에 대해서 흰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흰옷을 입는 것인데 먼저는 이 땅에서 입어야 될 흰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다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 어둠의 옷이 아닌 빛의 옷. 그럼 여호와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정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언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 정확하게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 자비, 착함, 친절 다 포함되는 말들입니다. 배품, 겸손. 겸손이란 말은 유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뭐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뭐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고 주로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요, 초대를 받게 되면 정말 상다리가 부서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차려놓고 뭐라고 하죠? 차린 것이 없지만 많이 잡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겸손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그건 우리가 이제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영역은 필요하나 성경은 윤리도덕이 아니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적 겸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인 건 분명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다윗을 두고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공격이 올 때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맷돌이요. 그래서 물맷돌을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이 물맷돌은 반드시 시냇가 밑에 가만 있지 위에는 없습니다. 위에서 장마와 또 모든 그런 그 물살에 의해서 계속 얻어맞고 갈궈지고 오랫동안 어때요? 무수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뭐가 되는 것이죠? 반질반질한 돌, 원래는 날카로운 돌이었는데. 그런데 그 새끼를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할 때 얼마나 사자가 애치듯이 애쳤겠어요. 바울이 곰과 사자와 많이 싸워본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면서. 그래서 사자 울음소리 이런 소리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때 공격할 때 어떻게 소리쳤겠어요? 사자가 포화돼 소리쳤을 거예요. 선지자가 소리치듯이.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아멘. 주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기다리고 지금 다 이루어진 것 없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날까지 그것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또 다음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소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름다운 옷, 주님이 입혀두시는 그 옷.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신 바로 그 옷. 아멘.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은 자가 흰 옷을 입은 자거든요.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초청을 냈더니 처음엔 오라니까 와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나 장사 바쁩니다. 짐승 사서 짐승 길들여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다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초청하는데 바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거리는 누구든지 그냥 오라고 해라. 그래서 왔더니 왕이 나가봤더니 어때요? 예. 바로 혼인잔치에 올 때 입는 옷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검정 옷을 입죠. 옷을 우리가 어떤 오늘날도 가장 친분 있는 분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는데 옷을 이렇게 함부로 입고 가지 않잖아요. 준비하듯이. 그런데 그런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죠? 결박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박은 왜 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결박하거든요. 수갑 채우듯이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으라. 그것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바로 매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멘. 아멘. 이 땅에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습니다. 자, 천국에서 입는 옷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아멘.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입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모습은 번개와 같고 옷은 어때요? 빛의 희기가 흰 눈 같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된 예수님의 옷이 어떻죠? 광채가 나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을 만큼 광채가 났던 바로 그 옷. 천국에서 입는 그 옷. 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흰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고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을 말하는데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혹시 환상 가운데 꿈에라도 한번 어떤 분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간증은 어디까지나 간증이니까. 가봤더니 지옥 갈 사람 이름은 새까만 글씨로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올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황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막 이런 말들 하던데요. 여러분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천국에 여러분이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 리스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전부 되겠죠. 예수님이 전부 되겠죠. 세상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이 전부 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그런데 있을까 없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는 자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봤으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내가 불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줬잖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불교 그 유명한 방송에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으며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으며, 이게 불교입니다. 즉 말하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 알고 있죠. 어떤 유명한 고승이, 뭐 유명하다는 말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목이 얼마나 타는지, 목이 너무너무 타가지고 껌껌한데 바가지를 찾으니까 바가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냇가물을 갖다가 이렇게 탁 벗어 벌컥을 마시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바가지가 뭐예요? 예. 마음으로 그것을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깨끗한 게 되는 거죠. 바가지가 되는 것이고, 해골이라고 생각하면 해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걸 믿고 주님과 교통하며 생명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거 그 정도 결단 말고요. 열심히 좀 뭘 해봐야지 그 정도 결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아멘.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처음에 이제 약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서로 선보기 전에 몰랐다가 선보고 알았다가 그 다음에 약혼하고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아멘, 그걸 야다하여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해야 은혜가 됐죠. 예수님 경험한다는 것은 꼭 환상을 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험을 해야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누가 뭘 하게 뒀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세요. 마음 한번 여러분 턱 바꾸면 주님이 만나주신다.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생명체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범죄하면 복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지우겠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전 최근에 가족 중에 한우가 계셔서 또 연세도 많으시고 또 병원에서는 또 몇 개월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한우가 계셔서 요즘엔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인 내가 천국 지옥을 정말 실제로 믿나? 내가 정말 실제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실제로 믿을까? 아까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왜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냐고 와서 그냥 그렇게 막 푸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안 믿는 사람이 혹시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는 것이지? 너무 실제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오늘도 주님은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었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저주를 내가 대신 지고 저주를 받았고, 그럼 오늘도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너희가 돌이켜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하기에 내가 다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7영으로 너희를 전체를 다 살피고 알고 있기에 돌이키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네.
고린도서 15장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너가 지금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한번 점검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러잖아요 성경. 그리고 믿음이 확정되었다면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이. 아멘. 저는 행복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행복한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거 실제여야 돼요. 실제. 정서적으로 잠깐 어려울 수 있죠. 그건 이해해요 다. 어려우면 정서적으로 어렵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나는 행복한 주의 종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이사야도 말씀한 새 이름을 주신대요. 지금 우리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근데 주님이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사 때 수요일날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를 줘서 설교하는데 그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광태가 그런 내 이름을 부르시던데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부르실지 성경은 새 이름이 나오겠으니까 아멘. 나한테 광택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호적으로 광택이니까 이름이. 새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귀가 있으면 들으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 계속 기록되는데 그 말인즉 주님이 막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만 애써서 자신이 어때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 본인이 외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라 했는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아멘.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베드로후서는요. 아까 우리는 사대였죠. 저기가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그쪽인데요. 바로 아까 있던 사대교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터키 산악지대요. 바로 위의 지역들입니다. 바로 그 5개 지역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심하니까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한 핍박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산악지대로 피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이들이요. 그래서 너희들 인내를 잘 해라 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모두가 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그들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자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저때 모습은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대 위에 있는 더욱게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불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너의 운명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전하다 주님 만나게 되겠죠. 전 정말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언젠가 여러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시인해 두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회개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어떤 수준의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이 회개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옛날에 부흥사님들이나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나무뿌리 뽑고 회개하라 막 눌면서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하죠? 우리가 그때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막 기억하는 거죠.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못된 신앙은 생각이 더 안 난다잖아요. 못된 신앙. 난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뭐 별로 지은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안 못해들은요. 아까 우리 선혜 집사님 같이 그러다 전과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게 많은 게 아니라 주로 어떤 거냐면요. 폭행 전과. 한 대 팍 치고 갔다 오는 거. 금방 좋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본인이 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여기 와서도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제가 처음에 20대 때 왔는데 제가 아주 왔어요. 그러셨었어요. 파출소 가서 그냥 행패 부리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회개하라면 회개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 쓰라면 한 장 더 달라고 해가지고 막 더 쓰고 그러는데 못된 신앙은 별로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써보니까 별로 잘 모르니까 또 뭘 쓰지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그 아담이 대표를 위해서 원죄가 나오거든요. 그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가 해결받아 구원받는데 그 자범죄도 또 날마다 옷을 씻듯이 뭐 베드로야 너는 이미 씻었으니 뭘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아, 이 말이 자범죄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접목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다 해석이 잘못된 말씀들을 나중에 다 해석할게요. 그거요. 다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그게요. 성경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성령도 보세요. 성경 보면 그 여호와의 눈인데 그 뭐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네, 그러듯이 그 회개가 이제 뭐 오늘 이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이따가 이제 또 우리 한번 합심기도 할 텐데 주야 이거 용서해 줬으면 또 그거 회개하지 않겠어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필요해요. 자백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런 농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했던 첫 마디 회개하라는 말이 베드로도 어떻게 하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베드로가 말씀 전에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는 것이죠. 지은 죄요 다. 지은 죄 오늘 한번 다 써보실래요? 그거 기록해가지고 요거 용서 그 정도 회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전부로요. 아멘. 전부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이 말씀 따라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아니라고 말을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헌옷에 낡은 헌옷이 있는데 이 헌옷에다가 새 것을 갖다 기워봐야 다 낡아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나는 죄의 더러운 헌옷 구원받지 않는 옷인데 이곳에다가 예배 열심히 드림 붙이고 헌금 열심히 안 붙이고 전도 열심히 한 사역 열심히 이걸 아무리 따닥따닥 붙여놔봐야 솔깃이 있어요 없어요? 기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적으로. 이 옷이 벗겨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완벽한 예수님같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전부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예수님 된다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아까도 증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하고도 그 얘기 때문에 1시간을 나하고 상담했는데 화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너무 셌어요. 하시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도 선수였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셌던 말인 것 같고, 이제 너무 세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할 건 아니잖아요. 다들 무슨 말인지 그러신가 봐요. 아까 자기 주먹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 육의 일이 무엇인가 현장과 미움,
시기, 환행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누가 구원을 받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제적으로 돌이키면 주님이 계속 일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전부로 주님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인간이 완벽하게 무슨 뭐 실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제가 바뀐 자로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움을 계속 잡고 있으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히니까. 부부싸움도 그와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하나? 전제적으로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미움이 오는 걸 따라서 음란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사람입니다. 그걸 계속 빠져서 가버리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결과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건 하루는 심판은 끝났어.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겁주고 우리 구약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뭘 가져오면은 잘한다고 하고 안 그러면 겁이나 줘가지고 당신 심판한다고.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아모스도 보세요. 미가서도요. 읽어보세요. 그 성경 꼭 열심히 보세요. 지혜종이 괜히 겁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주님이 맨날 뭐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결과론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가 마지막에 심판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차피 과정, ING 과정 속에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과정 속에 있다고. 주님이 돌이키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아멘.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근데 내일 모레 미루고 아니 오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를 떠날 수 없는 나는 100% 부패한 죄인이야. 이걸 정말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 회개할 수 있거든요. 마치 장에 물을 박아 놓으면 그 장맛이 완전히 배어가지고요. 어때요? 겉도 속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장아찌라고 합니다. 또는 제장아찌. 인간이 제장아찌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아는 거예요. 푹 절여진 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복음을 말하기 전에 계속해서 뭘 말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죄 말하고 2장에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3장 20절까지 계속 인간의 죄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려 그래서 복음이 왔던 거예요. 기쁜 소리. 너희로 알 수 없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이 실제인 거예요. 그 말을 성경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많은 구절들이 뭘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내 안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정말 여겨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겼으니까 나를 드리겠죠. 헌신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영원히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을 사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주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완전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주님에게 바쳐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 서로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뭐 서로 닮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서로 닮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잘한 것에 매달리는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분께 바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인 것이에요. 3, 4대째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믿는다는 것도 오해인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떤 것이 복음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어떤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실제 내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만난 복음을 말해 주시오. 나는 원래 이렇게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해방되었고 나는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게 실제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을 실제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말해요. 저도 한 달인가 전에 우리 철야 때 나의 복음을 주님이 나눠봐라 해가지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도 뭐 예수 믿기 전 지은 죄야 말할 필요가 없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제가 여러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낱낱이 보통 그냥 우리 둥글둥글하게 그렇다 치고 말고 사례를 제가 말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정도 가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전국에서 애국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 인터뷰를 다 못하니까 합격 불합격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전국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보통 한 사람하고 30분 이상씩 대화를 합니다. 전화로. 절을 하면서 당신 A곳에 오려고 합니까? A 훈련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 그럼 A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이 쫙 있습니다. 문항을 질문하고 이런 것을 제가 꼭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함께 죽고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때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정이라든지 권력 등을 실제로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물질이나 모든 소유나 사람들의 관계까지 인정이나 권력 등을 실제로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리고 삶 가운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딱 남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 거기 합격해서 와야 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라고 하겠죠. 그 후는 주님이 하실 일이시고요. 예라고 안 하면 올 수가 없으니까. 예라고 안 하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갈매기 표시하게 되니까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몇 차례 이틀 꼬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애국에 있는 그 신청하신 분들 애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문항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하고 나하고 둘이 막 울어 서로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둘이 막 울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주가 된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님만 남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제 몇 가지 지금껏 적어놓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 얼마나 많이 적어가지고 불태운다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면 막 불태운다고 나 같은 데에 살리는 한쪽에서 막 기타 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어떤 은혜 받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그것입니까? 돌이켜서 아멘. 결단하고 실제가 복음이 실제돼서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 이번에도 어떤 분이 나에게 설교를 한번 자꾸 들어보라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잘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들었더니 회개를 또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윤리적 도덕적 회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윤리적 도덕적 회개를 말하는 실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몇 가지 회개하실래요? 몇 가지요? 생각도 다 죄인데. 그러나 그 회개하지만 전제된 회개가 뭐예요? 전심으로 돌이켜 죽게 나가는 것인데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매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거지. 그걸 정확하게 고백하고 오늘날 정확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진짜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돼서 가는 그 돌이킴이 회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라. 그럼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와 보호자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호명해서 네 앞으로 오게 하리라.